나는 누구 편인가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 편이시죠? 모세 편이시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모세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모세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실력이 있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모세는 훈련을 받았고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모세 편에 서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9번째 재앙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내가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곳이 흑암입니까? 빛입니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다 말하는데 내가 모세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치열한 그런 인생, 치열한 일주일을 사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그런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야 되냐?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신같이 된다. 바로가 누구예요? 어렸을 때 모세하고 함께 자랐던 친구 같은 사이예요. 람세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만에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했을 때 태양신도 나일강신도 뭐 대지의 신도 다 들어봤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산신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 애굽의 제국, 그 문명을 이루도록 수호자, 수호신, 그 대단한 신들, 그 신들은 내가 아는데 어디 처음 들어본 시골 깡촌에 무슨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산신이래요. 산신령. 우리로 치면 산신령이야. 그런데 그 산신령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바로는 실력이 없는 거죠. 어떤 실력?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장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행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킹십의 실력도 갖췄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돈 버는 사람, 공부해서 남 주려고 돈 버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크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순종을 배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한 사람. 예수님이요, 한 번은 제자들 앞에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을 들은 대로 그대로 옮기는 사람, 그런 제자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5,000명을 먹인다는 게 말이 돼? 계산이 안 서잖아요. 그런데 나눠 줘라 그러면 갖다 주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순종훈련을 배우자는 쉽지 않아요. 굉장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말씀을 따라갑니까? 고집을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다. 10번째 재앙, 심판 이야기입니다. 다 죽었어요. 고집불통 파라오, 바로 편에 섰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 10가지나 재앙이 필요할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으실 거예요? 10대 맞으실 거예요? 한 대? 아, 요즘 애들은 한 대도 안 맞는다 그래요? 한 대도 안 맞는 게 좋죠. 그쵸?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10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바꿔 말하면 10가지 재앙이나 경험을 하고 그제서야, 10대 맞고 그제서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참 이런 게 많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잘 믿어. 그래서 보증서 줬다가 망하고, 보증서 줬다가 망하고, 그걸 10번이나 경험을 하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야 아는 거예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다잖아요. 그러면 재앙 말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기를 싫어하면 이런 재앙, 환경의 고난, 고단한 인생길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고집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신발 벗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경험하니까 그 잘난 모세가, 그 자존심 센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방법. 첫 번째, 재앙.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것인가?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고집부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바로의 5단계 방해 전략을 통해 보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에 절대 우리를 출애굽할 수 없도록, 절대 출애굽, 구원받지 못하도록, 절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해가지고 복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전략. 이게 단계별입니다. 처음에는 양다리 전략을.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 줄 알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세상의 재미도 같이 즐기면서 뭐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1단계 양다리 전략이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세웁니다. 적당히 해라. 좋아. 교회 다니는 건 좋긴 좋은데, 야, 그 광신자들 있잖아, 광신자. 그 광신도처럼 되지는 마. 그래도 미쳤어, 미쳐. 이상해. 세상은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돈에 미쳐 살든지 하나님에 미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히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3단계.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열심히 막 너무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말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 포기해. 근데 다른 바운더리는 포기 못하죠. 좋아. 너만 가. 그 대신 너 처 자식은 두고 가.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종교의 자유. 미션 스쿨에서도 이제 예배 못 드려요. 목사님들이 이 예배 드리자 신앙에 강요하면 chấp 행합니다. 너희만 가라는 거야. 자녀들 두고 가라 그러면 이거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이 우상인데 자식을 두고 어떻게 가요? 못 가지. 네 번째, 형식적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남겨두고 돈 안 드는 헌신만 하라는 거예요. 날기세에서 김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회개는 지갑을 열어야 회개라고. 아니, 너무 돈으로 폼 잡고 기분 좋게 막 선심 쓰고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지갑 열라고 하라면요. 못해요. 지갑이 열려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통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이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5번. 부드럽게 하지 않고 세게 하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위협하는 거예요. 공갈, 협박, 위협해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절대 안 보내! 바로가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고집부리다가. 그런데 그렇게 다 죽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막다른 길, 홍해로 들어갔다는 첩보를 듣고 온 군대를 다 이끌고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번째 재앙으로는 장자들하고 첫 번째 가축들만 죽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다가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그 대단한 제국을 꿈꿨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홍해에 수장이 돼버려요. 제국의 꿈도 끝난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애굽의 18왕조 이후에 애굽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때 18왕조, 그때가 가장 애굽에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고, 이 사건 이후로 애국은 제국의 꿈을 한 번도 꿔보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바로 편인가요? 모세 편인가요? 모세 편에 서야겠죠?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바로도 후회해요. 그 고집불통 바로도 후회를 합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자기 마술사들, 자기 그 제사장들도 흉내를 내요. 피로도 변하게 할 수 있고 막 먼지도 만들고 마술처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넘어가면서부터는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해요. 진짜 센 신이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알았어, 가. 근데 가긴 가는데 양다리, 가긴 가는데 적당히, 가긴 가는데 너희만, 가긴 가는데 형식만, 가긴 가는데 아니 안 되겠다, 절대 못 보내 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후회는 했어요. 그런데 또 고집을 부리죠. 후회는요 다시 고집으로 돌아갑니다. 후회하기만 하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옛습관, 옛스타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말이 아니에요. 후회는 말로만 해도 되거든요. 회개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들어봐요. 맞아. 그랬어야 되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후회예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본격적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내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거 하나는 고쳐버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아직 행동으로 내가 실천 못해도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쌓이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고 아직 습관이 될 정도로 안 해본 거예요. 작심 3일이 왜 안 됩니까? 작심 3일,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작심 만일을 채워보세요. 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10년의 법칙도 있어요. 뭔가 하나의 분야에 만 시간을 투자하고 10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예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저 달인이라는 프로를 재밌게 보거든요. 달인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 단순 반복 작업인 그런 달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소리만 들어도 알아. 냄새만 맡아도 다 알아거든요. 손으로 딱 재면 무게 탁탁탁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의 힘이죠. 습관의 힘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손바닥 뒤집는 것이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되는 거예요. 작심 3일, 작심 만일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10번째 유월절, 10번째 재앙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9번이나 9가지 재앙이나 허락하십니다. 이게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하신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처음부터 세게 때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이제 점점 소리가 커지다가 너 몇 대 맞을래? 한 대, 근데 안 돼, 2대, 3대, 4대 자꾸 늘어난 거죠. 9가지 경고.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10번째에는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7 나팔, 7 대접.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그런데 그때마다 후회하고 말아버리면
후회하면 애굽에 남는 거예요. 후회하면 애굽에 남아 바로를 따르는 거예요. 후회하면 애굽에 남아 바로를 따르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바로는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과는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너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중독되면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의지? 그게 안 통해요. 중독이 되면.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 적당한 거리가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린다. 과연 그 1시간의 예배가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그 고도의 5단계 전략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사흘길인데.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로 점검해 보래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살 것이다. Yes.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나의 자녀도 살았으면 좋겠다. Yes. 두 가지 다 예스면 건강하려. 그대로 살면 된대.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노라면, 둘 다 노라면 심각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편인 거예요. 우리가 쓰는 돈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어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쩜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회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 못 바꾸면 일주일에 한 가지 바꾸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가지 바꾸는 거 힘들다면 한 달에 한 가지는요. 한 달에 한 가지도 힘들다면 1년에 한 가지만 바꾸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바꿔야 할 것이 수십 가지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서너 가지. 그런데 이 서너 가지를 평생 먹고 치고 사는 거예요. 후회는 안 됩니다. 회개합시다. 바꿉시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심하고 경영합시다.